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첫 달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났고 이제 뭐 2주 남았는데 또 쏜살같이 흐르겠죠. 한 달 잘 보내시고 또 마무리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1년 내 읽고 있는 1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복음 안내 잘하기 3권 복자 3를 함께 오늘도 같이 배우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 안내 잘하기 3권 중에서 이제 5번째 장인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워보고 또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 익숙한 말이고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방편을 이제 5장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저 역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또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 은혜 방편을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설교와 가르치는 것과 또 다른 측면에 또 혹은 또 반복적인 면에서 또 귀한 나눔과 또 교제 또 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책의 이제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심과 디모데를 부르시는 두 가지 극단적인 다른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부르셨죠. 그러나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가 쪽의 어떤 착실한 교육과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받으면서 아주 건실하게 잘 자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제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하더라도 공통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극적인 체험을 해서 부르든 또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잘 자라 부르든 어떤 경우든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언약의 자녀들 뭐 한별이 은솔이뿐 아니라 뭐 효원이 채원이 뭐 혜준이 혜인이 일항이 일해 뭐 이런 언약의 자녀들, 이 자녀들은 건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서 뭐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과 유사하게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솔이 한별이는 물론이거니와 저 역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받았냐면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또 친구의 복음 전도를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심을 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더라도 이 은혜의 방편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교회로 모으시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의 방편이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제일 이제 5-1번 보면 은혜의 방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아쉽냐 하면 우리는 칼빈 선생님의 그 두 아들이 있죠. 개혁교회하고 장로교회가 있는데 저희는 장로교회고 지금 이 저자인 반 플린 목사님은 개혁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입니다. 차이가 많이 없지만 차이점이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은혜의 방편이 이 개혁교회에서는 말씀과 성례 두 가지만 취급합니다. 뒤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되지 않느냐를 반플린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도가 또 우리의 은혜 방편이 되는지를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반플린 목사님의 이 책에 보면 이제 은혜 방편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개혁교회의 어떤 그 고백을 따라서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뭐 명확하죠. 여기 보면 이제 성경 근거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승천 기사,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기사, 동일한 승천 기사인데요. 그 승천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설교 말씀이죠. 은혜 방편이죠. 또 믿고 세례를 사람들에게 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례 성례입니다. 물론 성찬이 여기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찬까지 포함해서 세례와 성찬, 그 성례가 은혜 방편이라고 성경에서 수차례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사도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는 그 현장과 또 사도행전의 어떤 내용을 보면
이 말씀과 성례라는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을 아주 부지런히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그 장면을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 또 우리 장로교에서는 기도라는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제 도르트 신경을 인용하는데요. 아주 감동적이죠. 우리가 배우기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삼사교리 17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적인 삶을 조성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전능하신 사역에도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하시며 그 수단을 사용하여 자기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을 따라 그 능하신 행사를 나타내기로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초자연적인 사역에서도 복음의 사용을 결코 배제하거나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중생의 시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들과 그 뒤를 이은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침으로써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셨으며 동시에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시행을 잘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복음으로 거룩하게 권면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초자연적인 중생의 방법도 말씀 성례 또 권징이죠. 권징이 말씀의 또 간접적인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성례 권징을 말씀이라는 방편, 성례라는 방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은다라고 도르트 신경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성경을 따라서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 내용에 아주 감동적인 게 있는데요. 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책 저자가 이제 경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신비하게 회심하면서 말씀이 없는 회심을 아주 경계합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극적인 회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극적인 회심을 했지만 항상 복음 설교를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설교 없이 어떤 황홀격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회심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회심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경계하면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일상적인 방법으로도 비범한 축복을 할 수 있는, 비범한 구원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편이다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영적 출생은 너무너무 특별하고 초월적인 일이죠. 초이성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데 그 초이성적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아주 평범한 말씀과 성례, 기도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비하고 어떤 저같이 어떤 회심의 방법을 하기도 하지만 그 회심의 방법에서도 역시 뭡니까? 이 세 가지 방편이 소외시키고 제외시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비상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그 비상한 결과가 비상한 방법이 아니라 지금 평범한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듣고 또 성례에 참여하고 또 권징과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우리의 구원을 거듭나게 하고 또 자라가게 하는 방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은혜의 방편을 주시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아주 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혹은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감추었던 것들을 저자가 아주 잘 통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방편을 왜 주시는가 하면서 초자연적인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갑자기 지나가다가 뭐 번개 맞은 듯이 하나님을 갑자기 만나고 환상 가운데 만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런 방법을 왜 안 하셨을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 우리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설교자가 연약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바로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면 괜찮지만 소위 말하면 사꾼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연약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설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지 않냐, 비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저자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가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몇 가지 쭉 달아놓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적인 방법을 구별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 제가 이거 나중에 수정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주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뭐 기적적인 방법, 뭐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이게 주권적인 겁니다. 그런데 주권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주권을 펼쳐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제 뒤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뭐라 나오냐면 그 주권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편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자유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뭡니까? 제가 어떤 것인데 제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뭡니까? 저의 의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딴 사람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쓰실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주권적인 방법, 말씀, 성례, 기도에 매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일단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제 이 방편을 쓰시는가? 설교자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신비적이고 비상한 방법을 쓰지 않고 지극히 왜 평범한 방법을 쓰는가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방편을 쓰는 것, 곧 초월적이고 비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구속 역사 전체를 보면 이런 방편,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어떤 구속 역사에서 당연한 방법이다라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한번 얘기 드렸듯이 교회 왜 직분자를 세웠을까? 교회라는 이런 아지트를 만들지 않고 복음의 아지트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부터 새말까지 교회라는 방편, 직분자라는 방편, 또 설교라는 방편, 이 방편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보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방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편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감동적인데요. 우리의 구원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방편을 쓰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플린 목사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즉시 완전 성결,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 구원을 소위 말하면 더디게 만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책 보면. 이 더디게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갑자기 뭐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바뀌는 거죠. 아주 천천히. 근데 천천히 바뀌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설득시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인격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갑자기 바뀌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바뀝니까? 말씀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시험 받고 시험에서 이기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진짜 성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어떤 집회에 가셨는데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 여러분 뭡니까? 이건 아주 경계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신비주의나 어떤 황홀경 같은 그런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더디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성숙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설교자의 나약함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진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제가 참 나약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강도사님도 저도 참 나약한 인간인데 이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설교자로 썼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을 받은 사람이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복음 전파는 이중 기적이다. 두 번의 기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설교자인 저를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회심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고 뭐 예를 들면 또 후퇴하는 느낌이 있을지라도 이 결코 후퇴가 아니다. 바로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고 또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느낀다. 이렇게 저자가 방편을 사용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이제 하는 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5.3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아주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은혜의 방편은 은혜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여기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마치 성찬의 떡을 먹기만 하면 세례를 받기만 하면 없었던 믿음이 생기고 없었던 은혜가 생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입니까? 로마 교회 아닙니까? 로마 교회는 믿음 없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찬 떡 먹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세례 받으면 여러분 뭡니까? 천국 갑니다. 곧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성찬떡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떡만 먹었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떡 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알 때, 포도주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알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었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은혜와 그 방편, 성찬의 떡과 세례의 물 자체가 이꼬르가 아니라 이 성찬의 물과 이 포도주는, 성찬의 물과 포도주, 성찬의 포도주와 빵과 세례의 물은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을 가리키는 표시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렇게 이제 은혜와 은혜 방편을 이제 구별하지만 이 은혜 방편을 너무 아래로 다운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은혜 자체가 아니고 은혜를 담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이 도구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해? 이 도구 말고 신비한 경험, 다른 어떤 것, 뭐 이런 것 경험하는 게 좋지 않겠어 하면서 신비한 황홀경이나 어떤 것을 다른 방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뭡니까? 말씀, 성례, 기도라는 이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자체는 아니지만 은혜는 반드시 뭘 통해 흘러나온다?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 흘러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능력은 외적인 수단에 매이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이 평범한 가르침이라는 방법으로, 곧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 자신을 이 방편에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방편에 묶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멋지게 말했죠.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이 방편 초월하고 그 이상입니다. 능력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편에 말씀, 성례, 기도에 자신의 은혜를 묻고 자신을 묶으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 성경과 우리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은혜 방편이 뭐가 있냐란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5.4에 나오는데요. 은혜 방편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저자가 말씀, 성례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 성례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데, 성도의 교제는 좌우로 화살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논쟁거리인데요.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고백하지 않냐면, 물론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은혜 방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말씀이 성경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1편부터 150편까지 다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말씀은 뭡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입니까? 너무 간단하죠. 우리 주보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읊조리기 나옵니다. 시인이 자기의 말을 그냥 불도들처럼 막 아뢰는 그런 속사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을 그대로 읊조리는 겁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끔, 자기 현실에 맞게끔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읊조리면서 아뢰기 때문에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대교리 153문, 소교리 88문에 이 기도가 명확히 은혜 방편이라고 우리 신앙고백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교리 문답만 한번 읽어볼게요. 8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받는데 효력 있게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성례, 기도라고 아주 명확히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기도가 여러분 뭡니까? 읊조리는, 우리에게서 겉으로 보면 출발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있는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은혜 방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책 마지막에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하고 더 깊은 논의를 위한 질문, 이게 두 가지 나오는데, 저와 성도들에게 아주 깊이 생각해 볼 질문 두 가지를 이제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자가 약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 1번에 나오거든요. 사소한 약점이 있을 때는 비록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 사소한 약점을 넘어서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저자가 얘기한데 설교가 잘 정리되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선명하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저도 그렇고 강사님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착한 마음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설교가 나름대로 또 정리돼서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설교자의 어떤 특성이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어떤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랄까요? 어떤 설교자의 어떤 안 좋은 성격들, 또 설교자의 어떤 인간적인 약점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설교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또 설교를 받기에 참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역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저의 약점, 우리 강사님 약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 약점이 설교를 듣는데 엄청 방해가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논의해 보시고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제 더 깊은 논의를 위한 질문 이제 첫 번째 이것도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한 경우가 있고 디모데처럼 일상적인 회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느 경우가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도할까라고 이 책에서 질문을 합니다. 모태신앙은 아마 극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은 모태신앙, 저 같은 경우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 참 부럽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각각 원하시는 스케줄대로 믿음을 성숙시키지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자기는 또 어떤 경우인지를 한번 잘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함께 같이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 자라기 이제 3권 5장도 아주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설교, 이 책 한번 꼼꼼히 잘 읽으시고 또 이 영상 참조하셔서 풍성한 구역 모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